네, 저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복음이 주변 세계로 전파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행전 16장에서 이 복음의 행진은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마케도니아 환상을 바울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그동안 이 동쪽 아시아 지역에 머물렀던 복음이 서진을 하게 됩니다. 서쪽 방향으로 방향을 틀어서 이제 가게 되죠. 서진이라는 건 유럽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도행전은 바울이 로마에 간 것으로 사도행전 28장이 끝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이후에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유럽으로 갔던 복음이 결국 이제 미국으로 통해서 그 미국에서 저 극동의 우리나라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돼서 기독교 선교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의 이 기독교만큼 큰 선교의 열매를 맺은 그 역사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참 하나님의 이 섭리의 역사, 복음의 역사의 그 신비함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오순절 절기에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보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 전에 그 밀레도라는 그 지역의 예배소 장로들을 불러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만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기를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하시나.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이것을 예견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그동안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 바울을 환대하고 환영하고 기뻐하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바울은 지금 예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바울에게 그 위험성을 경고하셨죠. 그러나 바울의 결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고했습니다.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그 의미를 다지고 더 확실하게 지금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기 23절에 성령께서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집스럽게 나는 예루살렘에 반드시 가야 한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령이 이렇게 경고를 하는데 바울이 성령의 뜻을 어기고 나는 그냥 예루살렘으로 나는 간다 하고 바울이 단순하게 생각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이 경고했지만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이 바울의 강한 의지와 죽음을 각오하고 나는 가야 된다라는 이 태도에는 바울에게는 분명한 어떤 그 신성한 거룩한 동기와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환난이나 어떠한 큰 고생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지금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것을 막지 못한다. 막지 못하는 더 큰 바울은 목표, 그 거룩한 목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단순히 자기의 어떤 야망을, 자기 개인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위험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도리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로 바울은 철석같이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가다가 죽으면 내가 주를 섬기는 일로 죽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명백한 확신에 도달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이렇게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여기서 성령의 뜻 혹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으로 너는 이렇게 해야만 한다 라고 그렇게 강요하거나 일방적으로 강제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바울의 경우를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러한 그 큰 환난과 결박, 이러한 위험이 내게 있다 하는 것을 성령께서는 미리 여러 그 선교 여행을 하면서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성령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바울의 눈을 감겼다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고서 야, 이런 위험, 이런 환난, 이런 결박이 있었구나. 그렇게 이런 것들이 그냥 갑자기 들이닥치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위험이 있다. 그건 뭡니까? 너 그래도 가겠느냐? 이런 뜻이죠.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21장 11절 12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쭉 배를 타고 내려와서 가이사랴에 도착하죠. 가이사랴에 왔을 때 주님은 또 다른 사람, 여기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을 시켜서 예루살렘에서의 위험을 또 한 번 바울에게 상기시키십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가이사랴에 와서 선지자 아가보를 통해서 바울에게 또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예루살렘에 가면 너를 결박해서 이방인에게 너를 넘겨줄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동안 마케도니아와 여러 성을 돌면서 또 지금 가이사랴에 내려서까지 다가오는 위험에 대해서 경고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다고요? 이러한 위험과 환난이 있어도 나는 분명히 반드시 가야만 한다. 가야 할 이유가 있다. 이유가 이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런 자기의 이유들을 분명히 바울은 그러한 위험에 대한 경고를 받으면서 자기가 왜 가야 되는지 그 이유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검토하고 살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분명한 결론에 도달한 것이죠. 그 결론이 뭐예요? 이런 위험이 있으니까 가서는 안 되겠구나. 다음 기회를 봐야 되겠구나가 아니라 뭡니까?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나는 반드시 가야 된다는 확신, 그런 결론, 합리적인 결론에 바울은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론이 분명히 주님 앞에 연락될 것이다. 주님이 그것을 받으실 것이다. 라는 이런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주님의 뜻을 어기려고 바울이 무슨 생고집을 부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상되는 위험, 예상되는 어려움, 환난과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자신의 동기, 자신의 목표를 재점검하고 왜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되는가? 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피고 점검하면서 뭡니까? 결국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확인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확인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뜻과 인도 방식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십자가를 강제로 지우고 너는 이것을 져라, 너 이거 지지 않으면 안 돼, 여러분, 이렇게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강제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져야 될 십자가다, 너 이거 지겠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주를 사랑하는 자, 주를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자는 어떻다는 거예요? 주님, 이 십자가가 갖는 그 고난, 어려움, 손해, 치욕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을 받겠습니다. 나는 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것을 지고 나는 적극적으로 나가겠습니다 하고 기꺼이 그것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의 요구는 항상 이런 것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위험이나 괴로움에 대해서 안 알려주시고 모르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바울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든 것입니다. 뛰어든 이유가 뭐라고요? 주를 사랑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도리가 나는 이것인 줄 확신하고 이러한 위험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기를 향해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믿음과 생각이 아주 숭고한 동기와 숭고한 토대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할 이유는 한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첫 번째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까지를 쭉 하면서 쭉 여러 그 주변 지역들을 돌지 않았습니까? 여러 그 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예루살렘의 교회, 유대인 그 교회 신자들이 굉장히 공핍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그 이방인 교회 신자들이 예루살렘 유대인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했습니다. 구제헌금을 한 것입니다. 구제헌금을 많이 바울이 걷어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 유대인 교회 신자들에게 이방인 교회에서 헌금한 이 헌금을, 구제헌금을 그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오순절 절기 이를 기해서 그 이방인 교회가 모은 주신 그 연보를 그때 주면은 굉장히 오순절엔 절기라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니까요. 그 분배하기가 가장 편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알리는데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바울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절기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한 것이죠. 또 하나 이유는 사도행전 21장 24절에 나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그 법, 절차를 따라서 그 서원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그 유대주의를 아주 강력하게 비판했지만 그러나 자신도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그 법, 전통을 나는 결코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는다. 나도 존중한다. 라는 그러한 의미를 동료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서원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이제 또 그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큰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는 이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하게 되죠. 이때가 주후 58년 여름쯤이 됩니다. 참고로 이후에 우리가 바울의 행적을 살펴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결국 그러한 그 유대의 그 사내들인 공회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이제 어려움을 당할 쯤에 로마의 천부장에 의해서 보호 감시를 받게 되죠. 그래서 3일 만에 가이사랴로 이송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약 한 2년 정도 있다가 결국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되죠. 그 64년까지 주 64년까지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잠시 풀려나가지고 한 2, 3년 아시아 지방을 여행하다가 그 당시에 아주 극심한 기독교를 박해한 로마 황제가 누굽니까? 네로 황제죠. 네로 황제에 의해서 다시 소환이 되어가지고 대략 67년, 68년경에 로마에서 순교한 것으로, 참수를 당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어떤 위험과 어려움이 있었을까?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가지고 이미 이방 지역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죠. 누구를 통해서요? 유대인들을 통해서죠. 맹렬한 이 유대주의자들의 핍박을 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그 유대주의 본산입니다. 만약 그 본산으로 들어가면 어떠한 위험과 핍박이 있을까? 이것을 바울은 충분히 예상을 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번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가면 물론 거기에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많이 모일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거기에는 모세의 율법의 의미를 깊이 알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는 믿지만 모세의 율법은 그대로 다 지켜야 한다라는 사상이 여전히 우세한 그런 유대주의화된 기독교를 믿어야 한다는 이런 그 주장이 아직도 그 예루살렘에는 우세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죠. 정통 유대인입니다. 바리새 출신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대단한 그런 유대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철저하게 유대주의를 벗어난 사람이죠.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된다는 이 복음의 보편적인 사상을 아주 투철하게 깨달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 그러질 못했죠. 그러나 바울은 아주 예외적인 그러한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혔던 담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헐렸고 또 그래서 하나가 되었다는 이 복음의 도리를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이 예루살렘, 이 유대 땅에는 여전히 유대주의에 벗어나지 못한 그러한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서 이방인과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전도여행을 통해 이방인 교회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젠 차별이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다, 한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이방인 지역에 다니면서 전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 교회 사람들은 그 바울의 이 복음의 도리를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죠. 그리고 그런 순종의 표시로 예루살렘에 궁핍한 유대인 신자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보내자라는 그러한 바울의 제안에 대해서 이방인 교회의 신자들은 기꺼이 이것을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전해준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 문제는 뭡니까? 이 구제 헌금을 이제 받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어떠한 태도입니까? 이방 사람이 우리 유대인과 하나다.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과거에 막힌 담이 완전히 없어졌다 라는 생각을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주의자들, 심지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울처럼, 이방인들처럼 생각을 안 하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한 것입니까? 이들은 여전히 모두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기독교인이 됐지만 자신들은 모세의 율법을 받은 특별한 민족이고 그 율법을 지키는 특권과 특수한 위치에 우리는 있다 하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율법의 의미를 항상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특권적인 의미, 특권적인 권리로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은혜와 영광과 권리가 이제는 뭡니까? 구약의 교회, 구약의 이스라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젠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모든 은혜와 영광의 권리가 어디로 옮겨진 겁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로 옮겨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는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교회 안에서 귀족 계급으로 특권 계급으로 늘 존재하려고 하는 이 태도, 이 사상이 바로 이 유대주의 기독교인들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태도를 가지면 어떻습니까? 한 교회 안에 여전히 우리들은 특권적인 귀족적인 기독교인이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 그리스도 교회 안에 하나가 되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아직 안디옥, 그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거기서 베드로를 책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 장로가 보낸 유대인들이, 일단의 유대인들이 온다 하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슬그머니 그 식사 자리에서 피했죠. 마치 내가 이방인들과 함께 합석해서 식사를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울의 아주 통렬한 면책을 받았죠.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보고 어땠습니까? 다른 유대인들도 이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받아 유혹을 따라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심지어 바나바도 그런 유혹이 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볼 때 과연 이 대사도인 베드로가 이럴 수가 있는가 하고 면책을 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바울은 이 모세의 율법 가운데 살면서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복음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아직 잘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이 유대주의 신자들에게 바른 이 복음의 사상, 정신을 넣어주기 위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한 자녀고 한 백성이다, 거기엔 차별이 없다 라는 것을 어떠한 형태라도, 여기에서 뭐라고요? 이방 교회 신자들의 그 구제 연보를 통해서, 그걸 통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신자들에게 그것을 전해주면서 이방인 신자들이 당신들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한 자매, 한 일원으로서, 지체로서 이렇게 헌금을 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을 방문하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신앙이나 교회 안에서의 특권의식, 이것은 당시 유대주의 사람, 신자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독교 역사를 쭉 보면 어떻습니까? 특히 교회 안에서의 이러한 특권의식, 특권 계급, 이것이 아주 왕성하게 나타났던 그런 교회가 있었죠. 그게 뭡니까? 우리 유럽의 로마 카톨릭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 카톨릭은 교직 제도가 있어가지고 교황, 추기경, 대주교, 주교, 신부, 이런 식으로 하나의 그 교직 제도가 계급화되어 있습니다. 특권 계급인 것이죠. 특권 의식입니다. 서열화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명목적으로는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는 그런 게 없는 것이죠. 모두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소위 만인 제사장주의를 내건 것이 우리 개혁자들의 그 모토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교회 안에 어떠한 직분의 서열 하나 혹은 특권 계급으로 목사나 이런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한국 개신교회가 카톨릭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을 방문하여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을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유대인들을 특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원래 이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소위 영혼법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영혼법이 이스라엘이라는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나라에는 하나의 실정법으로 그렇게 적용이 된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실정법이라는 건 시대가 변하면 그 실정법도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 영혼법에서 나온 그 영혼법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그 영원한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유대인들은 깨닫고 받아들였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의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 법의 의미들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너희가 그 법의 그 어떤 형식, 형태에 붙들려 매이지 말아야 한다. 너희들도 그것을 다 지키지 않지 않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럼 바울 당시에도 예루살렘에서 다 그렇게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구약시대처럼 그렇게 제사를 다 드렸습니까? 그렇게 드리지 않았죠. 베드로도 그렇게 드리지 않았습니다. 너희들도 그렇게 구약의 율법대로 다 행하지 않고 어떤 지킬 것은 그 형편에 따라 지키고 지키지 못하면서 왜 이방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너희가 강요하느냐. 이런 바울의 이런 가르침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유대주의 기독교인을 생각할 때 심지어 베드로도 그랬다 했죠. 예. 우리가 기독교의 진리를 받아들인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가 가졌던 어떠한 전통, 사상, 문화, 어떤 행습 이런 것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일시간에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아주 예외적인 사람이었죠. 오늘날 불신자들이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에게 우리가 기독교를 전파하면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그 과거의 행습들을 전부 버리고 기독교가 가르치는 대로 온전히 이것을 다 받아들이고 사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비유를 들자면 기독교라는 옷은 입었지만 그 옷 속에는 우리의 몸뚱이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 예전의 몸뚱이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 우리 이씨 조선 500년이라고 그러죠. 500년 동안 그 이씨 조선을 지배하던 이데올로기가 뭐였습니까? 유교였죠. 유교의 도덕과 철학, 그 사상 이것이 모든 그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뭐예요?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소위 무속신앙. 무속신앙이 함께 우리 민족 그 토양 속에 이미 무속신앙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데다가 2조 500년 동안 유교 사상이 이제 유교 종교가 들어온 것이죠. 이런 무속적인 유교 가르침을 가지고 있던 한국 사회에 19세기 말 서양 선교사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한국에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기독교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면
과거의 그 2조 500년 동안의 유교적인 혹은 무속적인 신앙을 그럼 완전히 다 청산했는가? 여러분,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의 한국 교회의 설교나 가르침을 보면 일반 생활 도덕과 행동에 있어서 유교적인 표준과 교훈과 실천 사항들이 마치 기독교 성경의 교훈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교적인 어떤 도덕 위에다가 기독교의 십자가를 하나 갖다가 덧붙인 것이죠. 복음이 의미하는 전체적인 그 십자가의 도리, 복음의 도리, 그 사상이 무엇인가를 가르치지 않고 십자가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또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 땅에서 현세적으로 복을 얻고 살다가 죽어서는 어떻게 해요? 천당 가는 것. 이런 아주 간단한 피상적인 것에 주력을 했습니다. 주로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새 사람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성령을 따라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성령을 의지해서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떠한 삶을 요구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몰랐고 그런 것을 잘 가르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저희를 포함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기독교에 의해서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인생관을 형성하고 살고 있는가? 도대체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는 무엇이 다른가? 여러분, 그것을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말고 나의 일상의 삶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가? 10년, 20년, 몇십 년 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기독교에서 인간을 어떻게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고 선은 무엇이고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고 사람끼리는 어떻게 교제를 해야 되고 우리가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이런 거를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는 원칙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과거의 그러한 어떤 유교적인, 무속적인 이런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다 버리고 우리가 기독교인의 그러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원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일생 동안 그저 옛 생활, 그 습관들을 여전히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너무나 많은 것이죠.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바울 당시 이 유대주의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여전히 과거의 그 유대주의적인 그 사상, 관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유대주의적인 기독교인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바울의 전체적인 생각이나 논조를 보면은 이 유대주의 기독교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절대로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는 내용이 그저 죽어서 우리가 천당 가는 것인가? 그것이 전부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 외에 많은 큰 중요한 심각한 심오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가? 할 때 바울은 언제나 그 복음에 있는 심오한 내용들을, 사상들을 강조하고 유대주의적 그 신자들에게 복음의 아주 그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바울 서신을 통해서 강조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누구 집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현관에서 쑥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어떤 것입니까? 현관에 발 하나만 들여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관에 발 하나 들여놓은 그 집에 들어간 것입니까?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현관에 발 하나 들여놓고 거기에 늘 현관에 서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유대주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기독교의 그 현관에 발 하나 들여놓고 거기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 이것이 바울의 강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라는 것을 그저 그 대문에 발 하나 들여놓는 것, 그것만 놓으면 그만이다. 난 구원받았다. 라는 그런 것으로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특히 한국의 과거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는 말로 끝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 얼만큼 그 복음의 그 도리가 심오한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보다는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 활동을 어떻게 하고 교회 의식과 제도와 활동을 가르치는 것, 봉사하는 것, 복음의 본질적인 요소에 대해서, 심오한 내용들에 대해서 별로 가르치지 않았죠. 또 교인들도 별로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유대주의 신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속죄의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내려주신 그 풍부한 계시의 내용들, 이런 것들은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주의 신자에 대해 바울은 같은 동족으로서 마음의 안타까움과 깊은 사명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바울이 자기 동족을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사랑했는지가 엿보입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그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유대주의 신자들에게 복음의 놀라운 그 심오한 도리들을, 그 풍성한 도리들을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결박과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심지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우리 동족, 우리 그 유대인들이 참된 복음을 깨닫고 풍성한 그 믿음의 도리들을 깨닫고 알고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 바울의 심정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에게 어떠한 위험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바울은 같은 민족인 이 유대인에 대한 이 매인 심정으로, 거기 그렇게 오늘 본문에 있죠. 내가 내 심령이 매여서 나는 예루살렘에 반드시 나는 돌아가야 한다. 유대주의에 그 속박된 유대인들과 유대주의를 여전히 버리지 못한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를 바울은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에, 내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나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살피고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신앙이라는 옷은 입고 있지만 나의 세계관, 나의 가치관, 나의 생활 태도, 나의 인간관계는 어떠한가? 그것은 과연 기독교적인가?
아니면 세상적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비판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의 빛 안에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새롭게 변해 나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고 또 그런 성실한 애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